사무엘상 30장 전체적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31절까지 30장. 벌써 이제 마지막, 다음 주가 이제 31장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30장 찾았습니까? 제가 1절하고 여러분들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쪄서 불사르고 거기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불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불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러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윤리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알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민채 아버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3일간 특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마지막이에요. 특세라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피곤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정말 힘들어도 우리는 한 지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온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적은 것 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한 달 내에 특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한 달 한 번씩 이렇게 초춘에 이렇게 우리가 특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간 특세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7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3일씩 하다 보니까 나눠서 하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아마 이달 말경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그리고 4월 초가 이제 부활주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고난 주간 4일 동안에 그때는 4일간 고난 주간 같이 겸해서 마지막 7교회 중에 4교회, 도아데라 교회, 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를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회복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부가 회복되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복이라는 말 자체는 또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결국 지금 망명대에서 이제 가는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망갔잖아요. 아기스 왕에게.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신감도 결국에는 잃어버렸고, 또 보니까 처자식도 잃어버렸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물과 소와 양도 다 이렇게 잃어버렸고, 지금 자기 소속이 이제 블레셋에 속해 있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소속도 어쩌면 잃어버린 그런 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모든 것 회복이 됩니다. 제가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기도가 회복이 되거든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가 회복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렸던 바로 영적인 자신감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요. 또 잃어버린 재산과 가족도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유다 공동체와 관계도 또 이렇게 회복이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결국 다윗의 다윗다움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죠, 다윗이. 그래야 이제 다윗이 다윗답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다윗이 이제 기도를 회복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이제 기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겠지만은 이 다윗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 가서 시글렉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블레셋과 함께 전쟁하러 가다가 시글렉을 이제 비워놓고 갔습니다. 자녀들과 모든 것들, 재산들을 다 남겨놓고 이제 갔죠. 그런데 그 시글락이 침공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까맣게 다시 몰랐죠. 처자식들이 다 끌려간 상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아내 둘이 있었는데 아내까지, 처자식들, 또 자기 뭡니까 이 병사들 모든 자녀들까지 이렇게 다 끌려간 그런 상태입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니라. 정말로 이 앞번에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그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싸우는데 혹시 다윗이 거기서 다른 마음을 품어갖고 우리를 역습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방백들을 다윗을 못 가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못 가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이제 본거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것이 늦어졌으면 어쩌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과 완전히 성이 불타버려지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가고 없는 거예요. 텅 비있는 그 상태. 5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록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면서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바로 아비가일도 같이 사로 잡혀갔습니다. 바로 두 아내도 사로잡혔지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이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합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 하나가 뭐냐, 분명히 처자식을 빼앗겼는데 부인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다고 그래요. 재밌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렇죠. 다윗을 돌로 치자니 여기서 이제 반역의 기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을 들어서 리더인 다윗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우리 모든 처자식을 다 뺏겨버렸다. 다윗을 바로 이렇게 돌로 치자고 하는. 여러분 같아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도 처자식을 다 뺏겠다고. 그렇죠. 당신들만 슬픈 것이 아니라 나도 슬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다. 나 같으면 너희들만 이렇게 처자식 빼앗긴 거 아니라 나도 처자식을 다 빼앗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이 지금 크게 다급한 그 순간인지 아나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오늘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저는 이 후반절의 말씀이 바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길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 이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이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소연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기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도를 잃어버린 그 영혼이 있으면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돌을 들어서 치르고 있던 그 백성들이 잠잠해지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반역 기운이 들었습니다. 자기 처자식 다 뺏겨버리고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우리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돌려치려고 반역을 바로 기운이 보이는데 돌려치려는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윗이 그 백성들을 잠잠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잠잠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소설책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은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급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계시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를 좀 해보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설득하려고 해봤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인생 경험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신기하게 사람들이요 이렇게 잠잠해집니다. 모든 위급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중에 위급한 일이 있었어요. 막 백성들이 자기를 막 돌려쳐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원성이 높습니다. 그때 가장 이런 놀라운 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성경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거든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제 행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10번
바로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불평하죠. 근데 그 중에 심각하게 모세의 그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이 3번 나오거든요. 민수기에 3번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민수기 14장 보고 16장 보고 20장 보면은 바로 이 공통점이 나와요.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는데 모세가 그때마다 딱 공통점이 만났는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자, 첫 번째 얘기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한번 넘겨주세요. 14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원망불평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리더십에 도전하는 첫 번째 모습이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5절 한번 이렇게 봅시다.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엎드려요. 엎드립니다. 아론이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너 그 기적 못 봤어?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근데 이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요. 민수기 14장 10절 봐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석에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 좀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개입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 반역 때도 마찬가지예요.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라와 다단과 바로 아비람이 반역이 나오잖아요. 역시 여기에도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어찌 보면 도전이죠. 1절부터 3절 보면은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나오는데 그들이 모여서 바로 아론과 모세를 이렇게 거슬리는 그 내용이 나오죠.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고르가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냐.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너희들만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냐? 우리도 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엎드립니다. 모세가 듣고 거기에 절대로 뭐 어떤 어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엎드립니다. 항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똑같아요.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고레가 온 회중을 해막 앞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라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똑같죠. 모세가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민수기 20장 보니까 3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대적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아할 뻔하였다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해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회중과 다투지 않아요. 참 놀랍죠. 회중 앞에 떠나서 해방문에 이르러서 바로 모세가 엎드리는 똑같죠. 패턴이.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자기에 대한 반역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한 번도 사람에게 따지지 않고 한 번도 사람과 다투지 않고 다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들은 손에 뭐 돌은 이렇게 짚지 아니었지만은 우리를 치료로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따지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가 기도가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바로 자신감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자신감이 이제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가 용기를 얻게 되죠. 용기.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느끼기 때문에 담대함이 여러분들 회복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보니까 그가 용기를 얻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다윗이 아멜렉을 향해 쫓아가는데,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이 말씀을 붙들고 가거든요. 다윗이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벳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이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돌아차지라. 이 말씀 붙들고요, 다윗이 바로 담담을 가지고 달려가며 쫓아갑니다. 그런데 30장 9절 한번 볼까요? 뭐라 합니까?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함께 가는데 이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가 있어요. 처진 자들이 무려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200명이라 합니다. 그들을 이제 머물게 합니다. 자, 10절을 봅시다. 10절.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 이제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제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의 그 이상.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처자식을 뺏겼습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이 처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려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데리고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이 또 한 사람은 더 데리고 가야죠. 싸우러 가니까.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200명이 처져 있는 거야. 피곤해서. 근데 200명 그냥 있으라고 그럽니다. 나는 400명 데리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매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200명은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갈까요? 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과 회복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무한대입니다. 맞습니까? 무한대.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200은 뭡니까? 무한대요. 무한대 마이너스 200은 뭐예요? 무한대입니다. 200명이 있으나 많아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200명은 있으나 마나 하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사실 다윗이 무한대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 무한대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바로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무한대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러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이렇게 나는 무기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물맷돌 5개 가지고 그 아무 소용이 없죠. 무한대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가 중간에 어쩌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놓치자 뭐를 찾죠? 골리앗의 칼을 나중에 찾잖아요. 무한대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은 놓쳐버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조그만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무한대신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바로 그때 골리앗을 바로 쳐서 무찌르서 그 칼을 보관한 것 알잖아요. 다윗이 그 칼을 이제 찾은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윗이 영적인 자신감이 회복됐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기를 너는 쫓아가며 찾아 이렇게 쫓아가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600명을 데리고 가기는 갑니다 하면은 바로 600명 데리고 가서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200명을 데리고 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내게 조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한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들을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조금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겠습니까? 200명이 있으나 많아야죠.
그래서 믿는 구석이 되는 인생이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는 구석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가족과 재물도 또 회복해요. 100% 회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8절 20절에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다로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채찍하였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은 잃어버린 것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가운데 가정이 깨져서 가정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여러분들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관계가 깨진 분들 계십니까? 그 관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서 물질을 다시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다시 찾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직장 잃어버린 분들 계세요? 직장 다시 찾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세밀하신 도우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나 천천히 봤더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한 소녀가 지금 길거리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은 종이 되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답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놀라운 말 한 가지가 뭡니까? 사실 아말렉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처자식을 끌고 갔는지 몰라요. 다윗은 모르는데 지금 추격만 하고 이제 짐작을 가지고 추격만 지금 하고 지금 하러 가는 중인데, 근데 우연히 3일 전에 한 사람이 아픈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난 그 사람이. 근데 그 아벨렉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간 겁니다. 병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러면은 한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죠. 놀랍게도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이 아픔 가운데 참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 그냥 치워도 되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성경 말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아픔이라는 것이 길거리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이 소년 한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지금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파서 병들었기 때문에 버리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되고요. 또 다윗의 길을 인도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유 없이 우리가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셔요? 혹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믿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는데 아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도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좀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놀랄 일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돌아보면은 나는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직장 잃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뜻이 있어서 나를 결국 그 직장을 잃어버림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나를 또 인도해 주셨군요. 내가 그때 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군요. 이런 일들이 그때 이제 가서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수없는 많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백만 가지의 일을 하신다. 단 그중에 99%를 모를 뿐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수백만 가지인데 우리는 거의 모른다는 거죠. 거의 몰라. 99%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랍고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천국 가면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회복 문제에 이 문제가 본문에 또 등장해야 되는데 그 뭐냐 26절을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지금 이 지역들에게 있는 리더들에게 이게 이제 다윗이 이것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의 유대의 공동체와 관계가 써먹써먹했거든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전리품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수평적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소원했던 그 사람들과의 수직적 바로 뭡니까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유다 공동체와 수평적 차원에서의 회복함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결국 우리 인생이 다 깨져 있는데 수직적 관계에서 깨져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또 수평적 관계에서 깨지는 데가 바로 우리거든요. 하나님 관계도 깨져 있고 사람 관계도 깨진 관계가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은요 깨졌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거 먼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께 수직 차원에서 회복을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바로 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허졌단 말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바로 직접 율법에서 기록된 그 바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완전히 헐어져 본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수되었는데 그 관계를 완전히 예수님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 십자가 사건 때 성소와 지성소가 여러분들 가로막던 시장이 끊어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앞에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구약 때는 절대로 못 나갔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수직 관계를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바로 하나님과 수직 차원에서 회복이 이미 시작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또 한 차례 회복을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수평적인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미워하고 반복하고 깨진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십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수직으로 내려가고 수평으로 내려가고 그렇죠? 바로 수직적 차원의 기둥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수평 차원에서 연결 기둥이 있어야지만이 이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온전히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만 수직만 있으면 십자가 안 되고 수평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미 그때 이 기둥만 가지고는 십자가 절대로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깨진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사랑과 사랑 관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시고 또 집에 가서는 아내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수평적 관계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학생들 화목하세요.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가 이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남편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과 뻥 뚫려 있어도 대로가 나 있어도요 여러분들 그걸로는 십자가가 절대로 완성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고 해도 수평적 관계가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는 십자가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과는 엄청나요. 그런데 옆 사람들과는 담 쌓고 사는 사람은 많이 있어.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과는 관계는 엄청나게 좋은데 사람들과 관계는 엄청나게 안 좋아.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소용없습니다. 형제끼리 말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주위에 정말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뻥 뚫려 있어도요. 그는 온전히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바로 수직적 차원의 그 화목함과 수평적 차원의 화목함이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느 본문가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한 가지 또 이기가 닥쳐오는데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불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따라가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악한 자하고 불량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200명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가라. 그냥 주지 말고 전리품 주지 말고 그냥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고생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저들이 줄 필요가 있겠느냐? 바로 이 불량배하고 바로 악한 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끼리 전리품 가지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는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지금 이 다윗은 누가 우리를 보호했답니까? 자기가 이겨서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겨서 싸우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 400명이 열심히 고생하기는 고생했지만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넘겨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을 하지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합니다. 저도 밤낮 없이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만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개구리 이야기 여러분들이 앞으로 권사님에게 했는데 안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저 졸린 분이 있어서 파트 깨라고 이야기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던 그 개구리가 있었어요. 채를 보니까 나도 저 하늘 좀 날고 싶은데 개구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그 소원을 가진 개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날까 하다가 저 새하고 좀 친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한테 가서 나 좀 하늘을 날게 해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등에 업을까 했더니 너무 무거워서 안 될 것 같대. 그때 이제 개구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야, 너네 새 둘이가 나뭇가지 한쪽씩 부리를 딱 물고 내가 가운데 물고 그러면 내가 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새돌이 양쪽이 나뭇가지에 끝에 부리를 잡고 자기가 이제 가운데 나무가지에 이제 입을 몰고 개구리가 이제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개구리를 보고 막 주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박수치고 와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있네. 어떻게 저는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저런 똑똑한 생각을 했을까? 누가 저 생각을 했을까? 막 이렇게 하니까 개구리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죽을 것 같아. 누가 저 생각을 했을까? 누가 저렇게 똑똑한 생각을 했을까? 참지 못하고 내가 했지 하다가 떨어 죽었대요. 내가 했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했다 하다가 그 입이 근질근질해 갖고 그 참지 못하고 내가 했지 하다가 땅 떨어 죽었답니다. 참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개구리 같은 똑같은 그런 인생 같아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꼭 내가 한 것 같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떨어지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오게 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는 믿으세요. 오늘도 바로 다윗에게 그 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늘 우리 이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됨. 오늘 24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내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설매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다윗이 참 위대하죠.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같이 분배하라. 그래서 하나됨을 택한 이유예요. 다윗이 하나됨을 택해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것. 교회는 절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됨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절장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또 제자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주여 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만큼은 우리가 응답의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 되면요, 우리가 키를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 하나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만큼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저는 우리 한만교회가 정말로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회에서 시시비비 여러분들 가리지 마세요. 솔로몬 재판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죠?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쪽이 가짜 엄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 짚고 넘어가겠다, 그게 가짜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한이 있다, 나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짜 성도예요. 내가 포기할 테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은 갈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교회는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지. 한 목사님이,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했죠. 교회 부임해서 첫 주에 서로 사랑하라 설교했답니다. 성도님들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주에 또 서로 사랑하라 설교했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 한번 설교 이렇게 까먹었으니까 강조하시나 보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었답니다. 또 셋째 주에 보니까 또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설교를 했답니다. 슬슬 이제 성도들이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넷째 주에도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라. 이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한거나 성도들이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똑같은 설교를 하면은 당시 이 교회에서 바로 목회 못할 줄 알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서로 사랑하라 설교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설교를 전혀 준비를 않고 목사님 이렇게 매주마다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해임하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는 날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또 고별 설교도 서로 사랑하라 설교했답니다. 근데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 그날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계속 하신가 보구나.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도를 깨닫고 회개하고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찾아가서 다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달라고 이렇게 사정했답니다. 드디어 이제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죠. 그 다음 주 목사님 설교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11조 하라. 그것도 안 하네요. 11조 하라 할 때까지 또 설교했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만 많이 듣는 뭐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죠. 서로 사랑을 했으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잘 주목하지 않은 한 가지를 이제 주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레프트 비하인드. 레프트 비하인드를 지나지 않았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레프트 비하인드가 나오죠. 그렇죠? 굳이 보자면은 낙오자들, 뒤처진 자들, 바로 레프트 비하인드예요. 이런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파서 버려진 한 애굽 사람, 그렇죠? 아말렉 사람 종이었던 그 사람. 이 사람 분명히 레프트 비하인드죠, 맞지요? 아파서 못 쫓아간 거예요. 결국 낙오자가 된 겁니다.
또 한 부류는 레프트 비하인드가 등장하는데 600명 중에 200명. 그래. 이 사람들 레프트 비하인드 있죠. 이 사람들 체력이 안 돼서 가지고 뒤에 처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보면 아주 특이하게 뒤처진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잘 보면은 다윗이 봐보세요. 이 레프트 비하인드를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와 뗀덩이 하나와 곰포도 2송이를 두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왜?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물도 마시지 못했으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 처자식이 잡혀갔어요. 지금 다윗이 한시가 급하잖아요.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근데 지나쳐 가는데 한 해가 아파서 끙끙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다윗 눈에는. 한번 우리가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누가 돌보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자기 처자식이 지금 다 잡혀갔다고요. 그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여러분들 그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처자식은 잡혀갔는데 잡으러 가야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평소에 마음이 급하지 않을 때도 노숙자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평소에도 급하지 않은데도 노숙자들 옆에 앉아있는데 우리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하물며 내가 지금 다급해서 내 처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걸 찾으러 가는 와중인데 길인데 한 애굽 사람이 종이 바로 그것도 딱 보니까 병색이 완연 난 그런 얘가 바로 누워있는데 그걸 다윗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아요. 참 놀라운 맛이죠. 다윗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이 참 놀랐습니다. 또 하나 아까 600명 다시 얘기했지만은 지금 한 명이라도 빨리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처자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다윗의 눈에 200명 정도가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못 따라오고.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바로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챙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400명이 200명으로 이제 200명에게 나눠지지 말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 레프트 비하인드를 그냥 두지 않고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고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아무 역할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 역할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 하잖아요.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적용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아무 역할이 없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다 하셨는데 그럼 그 중에 다시 한 일이 없는 것입니까? 다시 한 일 없습니까? 아니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에 바쁘기 때문에 누워있는 애굽 사람을 지나쳐 갔다면 다시 아마 헤매고 처자식 있는 곳을 찾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헤매다가 그랬겠죠. 근데 바쁜데 이 친구를 예면하지 않고 살려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았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에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어디로 가 있는지 그 본고지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본고지를 헤매지 않고 쉽게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또 종에게 이렇게 주인 수종에게 넘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맹세 말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잖아요. 추적을 하고는 하는데 근데 이 친구를 예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잡혀간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제 말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 놀랍죠. 바로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하셨지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얘기를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움은 분명히 위에서 내려오죠. 그렇죠? 하늘은 달아요.
모든 좋은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온다겠습니까? 하늘부터 내려온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평적 차원에서 할 일은 없는 겁니까? 모든 종이 하늘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수평적 차원을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 내가 인생에서 행한 많은 선택이요, 네가 선택 아닌 많은 선택이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행한 선택이요,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제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잘 선택해야 돼. 또한 오늘 200명이 레포트 비하인드를 예면하지 않고 함께 하기를 택했기 때문에 다윗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았어요. 예면했다면 분열됐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다윗이 400명의 편에 들고, 맞다, 너네들 처졌어 갖고 싸움에 너네들 참여하지 못했잖아, 너희들 자격 없어,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이렇게 분비해야지, 너희들 자격 없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분열됐겠죠. 그리고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수평적 차원에서 하나 되려는 노력을 한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아시겠죠? 수적 차원에서 은혜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오늘의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 레포트 비하인드에서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나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지도 몰라요. 다시 오늘 레포트 비하인드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지나쳤으면 아마 다윗은 그 추적하는데 많이 헤맸을 것입니다. 물론 구했겠지만은 일주일도 더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들 중에 몇 명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끌려간 그 바로 자식들이나 처자식들이 몇 명이 죽었을지 몰라요. 바로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진짜 다윗은 몰랐거든요. 그냥 쫓아갈 뿐입니다. 그냥 발찌가고 따라가면서. 그런데 이 친구를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본거지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은혜가 내가 수평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과 매우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해서 이미 어차피 이루어지겠죠. 자,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서울에서 강주 가는 기차를 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에서 강주 내려오는 KTX,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강주 오는 것 맞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기차 안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죠? KTX 안에서 무슨 일이 많이 벌었어요. 그 기차 안에서 내가 뒤로 갈 수가 있고 앞으로 갈 수가 있고 누워서 갈 수가 있고 무엇을 먹으면서 올 수가 있고 또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 정해진 과정 가운데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은혜는 어쩌면 내가 내려는 하나하나의 선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라는 책, 자서전,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중이지만은 내 인생에 더 많은 경험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수평적 관계로 아니 수적 관계로 은혜를 내려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웃 사랑하다, 부모 사랑하라, 부부 사랑하라, 자녀 사랑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인생을 보니까 바로 그 인생이었잖아요. 몇몇이 하나 보니까 그냥 비하인드, 바로 레포트 비하인드 그 인생들을 다 챙겨가다가 다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잃어버린 그 처자식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어찌 보면 유다 관계가 완전히 깨졌는데 바로 그들에게 그 선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공족들 회복이 되고, 또 나머지 200명을 다시 그렇게 분배해서 분배를 해주면서 바로 다윗 공동체가 다시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주지만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회복, 이 다윗이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바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됩니다. 오늘 밤에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신감이 회복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교만과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교만과 자신감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자신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잃어버렸던 재산과 가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면은, 잃어버렸던 재산이 있다면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또 잃어버린 공동체와의 그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수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완벽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만 경험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수적 차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척지고 있는 그 사람들, 원수지고 있는 사람들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됨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물질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영권, 물권, 인권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또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퍼트 비하인드 지나치지 않았어요. 모든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다윗은 수평적 관계도 지나치지 않고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오늘 결정하냐 안 하느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